할렐루야. 부흥사경회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첫날 부흥사경회 했는데 오늘 둘째 날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네, 아이고 평소 때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정말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바꾸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이 뭐냐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인생 목적도 있어 하면은 또 거창하게 들리죠.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좀 철학자들이나 고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뭔지, 이 삶의 목적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 별로 하질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그런 질문을 별로 안 할까요? 해봤자 뭐 뚜렷한 그런 대답이 안 나오니까요. 뚜렷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별 질문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많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아마 요 근래 와서는 제일 이제 흔한 대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산다. 행복이라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은요. 이게 행복을 위해서 산다 할 때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를 오히려 일으킵니다. 왜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인생의 문제를 다 일으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행복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느끼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요. 또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의 행복만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불행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하고 싸웁니까?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 나라 좋을 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뭐 좀 좁아서 말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남 나라를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뭐 이런 말을 한 제임스 홉스 같은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추구하는 그 이기심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행복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공존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소위 법률이죠. 법률 이런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하나의 사회계약입니다. 서로 그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을 그래도 이것을 좀 더 질서 있게 해서 좀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률을 만들고 제정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복을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요, 이제 주말 되면은 한 번씩 이제 외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먹자.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합니다. 와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먹을까? 이러면 애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짜장면. 그게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뭐 먹을까? 하면 짜장면. 근데 저나 뭐 제 아내는 짜장면 그거 별로 생각하거든요. 이 짜장면보다도 청국장 같은 거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서 저 아내가 청국장을 끓이죠. 끓이면 막 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뭐 아주 막 완전히 그 화장실 냄새다 막 이러고. 그래요.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짜장면을 먹으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짜장면보다는 된장국이나 청국장 이런 게 먹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추구하는 행복하고 어른이 추구하는 행복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걸 고집하면, 만일 이제 아빠는 청국장 좋아하지, 나는 짜장면 싫어해, 막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애들 아니야 청국장은 냄새나서 못 먹어, 짜장면 먹어야 돼,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다가 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요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때가 더 많아요. 이걸 이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소위 이제 허무주의 철학자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은 결국은 불행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빨리 죽는 게 그냥 낫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라면은 오래 살면은 더 불행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래가지고 그 자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자살 안 했어요. 자살 안 하고 심지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누가 자기를 독살할까 싶어가지고 개한테 먼저 음식을 먹여보고 자기가 음식을 먹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쇼펜하우어 말 듣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빨리 죽는 게 그래도 낫다. 뭐 이런 소위 이상한 그런 철학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당시에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일본에 이 니힐리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허무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청년들이 그 50년, 40년대, 50년대 이럴 때 많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삼기에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기에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게 서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또 불행에 같이 빠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행복을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일찍 먹고 열심히 또 출근해서 일하고 정말 또 부지런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목적, 그때가 우리가 뭐 왜 밥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느냐? 그 일하러 하기 위해서. 그때 목적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체를 다 모아서 대간절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가 질문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라고 그 대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소교리 문답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답은 정답인데요, 좀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대답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막 그냥 이리저리 신방하고 쫓아다니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목표가 뭐냐? 내 목회하는 이 목회의 고울이 뭐랄까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큐티를 하게 됐어요. 하는데 이 10장 10절 말씀이 아주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저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책상을 쳤습니다. 그렇다. 목회의 목표가 뭐냐? 목회의 목적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딱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목자의 목자시잖아요. 목사로 말하면 목사 중에 목사님, 최초의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그 목회의 목표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목회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만 이걸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뭐냐? 너무 분명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단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죠.
그냥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기쁘게 삶을 살고 열매가 있는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말 중에 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놔 하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이라도 살려줬는데 또 보따리는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건져 주실 뿐 아니라 보따리까지 다 챙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그냥 목숨 건져서 그냥 어떻게 그냥 존재하도록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풍성한 생명하고요, 가난한 생명하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그냥 목숨만 까딱까딱 붙어 있는 사람하고 건강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거하고 그거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인생 목적, 예수님의 인생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적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생명의 시여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생명도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이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합니다. 이 복음이 어찌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목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사로 사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잘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수종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낳아서 많이 기르는 것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굶어 죽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13억이라 하더라고요.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 먹지 못하니까 병들지요. 병들면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런 일들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입니다. 왜 사십니까? 사람들 살리려고 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풍성케 해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과 대계명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계명 다 아시지요? 대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현대에 와서 이 전도가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본을 보이지를 못해가지고요. 교회가 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이고 니나 믿으라 그냥.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장충당 공원 앞에 거기서 전도하는 전도지까지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쫙쫙 찢어가지고요, 그 얼굴에다 탁 뿌리면서 니나 믿어.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정말 견도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이런 시대가 됐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내같이 이렇게 열악한 사람이 또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목회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설교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참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참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거 예사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안 받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노방전도 이런 거는 정말 안 될 때예요. 참 장충당 공원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요즘입니다만은, 그러나 관계 전도는요, 관계 전도, 나하고 뭐 친척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잘 아는 사이든지 뭐 하여튼 친한 사이든지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뿐 아니라 또 그 관계 속에서 어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참 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요즘도 꾸준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 자랑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아내 앞에서 제가 기죽는 게 그겁니다. 아내는 그래도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막 한꺼번에 막 전도 왕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요. 전도해야 되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잠실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요, 제가 장미 아파트 20동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저는 장미 아파트 20동에 살면서도 이제 그 동네 사람들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러면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요. 저 안에는 뭐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몇 달 살고 나면은요 쫙 파악해. 14층까지 1층부터 14층까지 1, 2, 3 그 4, 5는 없고 1, 2, 3, 5, 6, 7 그까지 호수까지 쫙 파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절에 나간다더라. 이 사람은 천주교라더라. 이 사람은 뭐 강림교회 나간다더라. 뭐 그래가지고 어디 아무데도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뭐 절에 나간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또 향상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뭐 그 아내가 그 아침에 테니스하러 가끔 나가고 했어요. 또 테니스하면서 또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 나오고 지금 우리 향상교회 지금 다른 교회로 갔나 드림으로 갔나 어디 모르겠는데 목자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도한 사람. 그또 우리 더 향상교회 지난번에 갔더니 저보고 막 사진 찍자고 해서 그 목장에 사진 찍어주고 이랬는데요. 저 옆에 딱 달아붙어 갖고 저를 팔짱을 끼고 그냥 막 사진 찍은 분이 우리 집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집사님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또 요즘에는 그 이미그레이션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 외국인청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귀화를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그 아주머니죠. 그 아주머니 젊은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여튼 막 잘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이 막 우리 집사람 보고 막 언니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제 어쨌든 뭐 집사람이 뭐든지 어떻게 잘해주려고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교회 나가자.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나가자. 자기가요 절대로 사모를 안 밝힌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는 사모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모라고 하는 순간부터 딱 이렇게 뭔가 담이 쌓인대요. 그래서 전혀 그거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다 언니 하고 자기도 자기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 물론 많은 사람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 뭐 언니하고 뭐 동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쉽게 열려요.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나오고 난 뒤부터 한 번도 결석 안 합니다. 목장에도 한 번 결석 안 합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 그 사람 생명의 삶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나옵니다. 생명의 삶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가족 생명 삶 공부를 같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같이 다 나와서 다시 또 공부하고. 제가 뭐 자랑 삼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한 서너 건만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하여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 할 때 옛날에 보면 이제 택신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다 세 사람씩 정해라, 뭐 두 사람씩 정해라 이러는데 저는 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하지? 뭐 전도 대상자 적어내야 되는데 뭐 그래요. 저 집사람 보고 요거 좀 빌려주라. 목사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로 상대하고 주로 이제 교회에서만 놀고 이러니까 이게 뭐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저도 막 우리 향상교회 한참 그때 막 전도 대상자 하고 할 때 그냥 적었어요. 그 현대 기아 서비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 이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사장 이름을 써내고 또 파출소에 또 소장 이름 어찌 알아가지고 써내고. 어쨌든 교회에서 내가 써내라고 막 해놓고 나는 안 써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막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차량 정비 센터에 제가 놀러 가가지고 그 사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우리 뭐 이렇게 특별한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뭐 누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누가 오시니까 한번 나와서 말씀 들어보시라고 뭐 이렇게 건면하면 그분도 한두 번은 나왔어요. 그리고 한두 번 나오고는 그만 안 나왔는데 제가 시원찮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만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해봤자 뭐 아이고 요즘 뭐 누가 무슨 전도한다고 교회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닫아버려요. 천만의 말씀 됩니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가에 심은 오늘 교회 성도님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비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분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고민들은 뭐 해봤자 뭐 별 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명이 바로 이 대사명이잖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대사명에 별 관심이 없으면서 뭐 조그마한 사명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대사명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귀한 사명 봉사라는 게 다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더 큰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살리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셨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고자 하는 영혼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제가 했듯이요. 그냥 아무나 적으세요. 아무나 적어놓고 기도 막 아파트 그냥 내가 제가 205호에 사는데 205호 206호 그냥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206호 아저씨 그냥 글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아저씨 이름을 알고 싶고 그 아저씨하고 뭔가 그래도 같이 이웃에 살면서도 뭐 좀 터놓고 뭐 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이사가 버렸습니다만 206호 우리가 전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조금이라도 뭐 맛있는 거 생기면은요 가져가 가지고 아이고 뭐 이거 우리가 다 못 먹어서 가져왔다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한번 그 애들 데리고 놀러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조의금도 하고. 그런데 거기 또 막 그렇게 막 감사한, 그렇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 예수도 안 나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상을 하고 이렇게 그 조의금까지 했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좀 더 끝까지 참 교회 나오게 될 때까지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올 수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리고 이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사람들을 그냥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모든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지를 향상시키는, 경제적으로든지 신체적으로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의미 있게 살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성경에 또 분명하게 나타나 있냐면 대계명입니다. 대계명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이 성경,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의 줄거리다, 강령이다. 이 강령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이 거물을 잡아당기는 밧줄입니다. 거물을 잡아당기는 밧줄이 바로 강령입니다. 거물을 이렇게 쫙 펴잖아요. 어부가 가서 배에서 다 이렇게 거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걸 이제 잡아당기면 가면 올립니다. 요즘은 기계가 가만 올리대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쫙 펼쳐져 있던 거물이 쫙 딸려오지요. 쫙 딸려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고기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지만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밧줄을 잡아당기면은요 다 딸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도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인생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살면은 불행해집니다만은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이 사랑은 참 신통망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행복한 줄 우리는 보통 사랑받는 사람들만 행복한 줄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참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다가 젊을 때 목회하다가 이제 설이라고 이제 저희 고향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원고하 부락 여기가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을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사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형제간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부산에다가 전세방을 깨끗한 전세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시라고. 그래야 우리 형제간들이 왜냐면 저희 형님들이 제 가정이나 거기 부산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반찬도 챙겨드리고 또 뭐 평안하신지 방문도 하고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다 놨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이거 난리가 났지요. 아유,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래 막 난리를 하고 뭐 경찰에다가 신고도 하고 뭐 나중에 저희 큰형님이 혹시나 고향에 가셨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고향 교회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 거기 오셨던가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집사님 오셨대요. 그 집이 우리가 살던 집 그게 그냥 팔리지도 않고 또 팔 수도 없는 집이고 그래서 그냥 문 닫아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부산에 왔댔는데 가서 이제 문 따고 청소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새벽기도 나가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이고 아버지 왜 이렇게 놀라게 만드시냐 뭐 이랬더니 아이고 나는 막 부산 못 살겠더라. 아이고 그건 뭐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고 늘 방에 이렇게 누구에 앉아 있으니 그것도 정말 할 일 아니더라. 뭐 친구도 하나 없고 막. 그러니 그냥 고향으로 그냥 올라와 버리신 거예요. 그냥 고향에 오면은 뭐 어쨌든 할 일도 있고 뭐 텃밭도 가꾸고 뭐.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소도 한 마리, 송아지도 한 마리 사 달라 해가지고 송아지도 기르고 뭐 개도 뭐 기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셨는데요. 내가 뭐 하려다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로 간. 예, 사랑 이야기 하다가 지금 거기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이제 설이라고 해서 이제 가면은요, 고향에 가면은 저는 막 새벽기도 안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이고 저는 막 오늘 잠이나 실컷 자자, 막 고향에 왔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 옆에 왔으니까 잠이나 실컷 자자 해서 이제 실컷 잡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래요. 주채야 물 데워 놨으니까 나와서 세수해라.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물을 다 데워가지고 이렇게 대야에다 담아서, 우리는 그때는 죽담이라고 했지요. 그 죽담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 세수를 하고. 근데 어머니는 딱 수건을 들고 옆에 서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수를 하고 나면 저한테 이제 수건을 줘서 이렇게 제가 닦게 만들고요. 그게 한편은 되게 죄송하지요. 어머니가 아들 막내 아들 어머니가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건데 어머니가 시중을 들여요. 처음에는 되게 미안하고 막 그 찾는 게 불편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어머니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행복인 거예요. 아들 목사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물도 떠다 놓고 뭐 이렇게 그 수건도 들고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뭐 저 좋아하는 뭐 음식 한 가지라도 하려고 막 그렇게 늘 노력하시고. 잘 아시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요즘 같은 봄 같으면은 미나리, 제가 미나리 무침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그때는 설은 아니겠죠. 미나리가 나오는 때라서 어디서 미나리를 구해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초고추장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기쁨이시구나. 어머니의 행복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영 그냥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이러지 말라고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저때 물 떠가지고 얼마든지 세수할 수 있고 뭐 세수하고 나면 수건 닦으면 되는데 어머니가 저때 물 받아오고 뭐 수건 이렇게 옆에 들고 섰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 하는 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물론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을 주려고요.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제가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한 설교 중에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이제 건강한 성도다. 그냥 열심만 있다고 해서 건강한 성도가 아니다. 열심은요 뭐 이단자들이 더 열심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말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란 두 번째는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을 줄도 아는 사람.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압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미국의 그 교육학자들이 지금 그 근거를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교육학자들이 그거 통계를 낸 겁니다. 인간의 인격의 그 성숙도를 이야기한 거기 제1번이 그겁니다. 제일 성숙한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왜 그거 뭐 통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사랑을 줘도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지 대계명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 사랑하려고, 어쨌든 사랑을 주려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늘 마음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대계명과 대사명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 예.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다 살리면은 그건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참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기아대책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기아대책에서 그 결련 운동, 이제 아동들 뭐 저 베트남이다 동남아에 또 혹은 저 아프리카에 진짜 굶어 죽는 부각하고 있는 그 아이들 결련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만원 혹은 3만 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에서 한 300명 정도의 결련자가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말 사랑 나누는 일을 뭐라도 한 가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만 하면은요 애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3만 원이면요 지금은 좀 모르겠으나만 그 옛날에는 3만 원이면은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3만 원 보내가지고 한 아이를 살려요. 한 아이를 자라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얼마나 보람이 있는 사역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정말 시냇가 심은 나무 자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요 이웃 돌아볼 참 그런 기회가 정말 없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뭘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돈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안 해도 그래 않더라도 좀 돈 적게 들이고도 정말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향상교회 개척했을 때요, 분리 개척했습니다만, 우리 그 잠실 중앙교회에서 한 250명이 나와서 우리 향상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 우리가 동시에 시작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인 경로대학이었습니다. 지금은 경로대학이 워낙 많고 이렇게 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을 때 처음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경로대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식 아동들 옆에 우리 국민학교 거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국민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공문을 우리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식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파악해 달라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이제 그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내주고 하는 일도 우리가 그때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그 교회 옆에 그 미혼모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단체라 해야 되는지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여성 능력센터 안인가 그게 건물이 조그마한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미혼모들이 그러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를 낳고 있는 이제 낳아서 기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별로 힘이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이렇게 잡비라도 보내주고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음식이라도 가서 나눠주고 뭐 맛있는 거라도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좀 있다가 이제 시작한 것이 방과 후 교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한 이 봉사가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엄청 좋은 교회처럼 소문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리 좋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좋지도 않는데 막 주민들이 향상교회 이런 막 되게 좋은 교회로.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경로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지사님들이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이제 체어도 가르치고 춤도 추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뭐 연극도 또 우리 지사님들이 연극도 연습을 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뭐 일하다가 또 점심은 또 잘 차려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때 제가 그 교감 우리 학감일 했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에게 명색이 교장은 저고요. 그리고 이제 교감은 우리 장로님들 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찬송만 부르지 마라.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라. 유행가도 부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마라.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좀 봉사하면서 교회 나오라 이러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제 교회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말로. 이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고 교회 안에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전도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요 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교회는 뭐 교회 나가라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뭐 유행가도 요란하게 막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음식도 잘 대접하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막 잘해 주십니까? 우리 지사님들이 경로당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경로당에 가가지고 어른들 태워가지고 모시고 와서 놀다가 점심 먹여 잡숫게 해서 그 다음에 경로당에 모시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그 노인대학 하는 아침에는 차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가서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소풍 같은 가면은 막 뭐 심지어 200명 막 이렇게 소풍 참여하시기도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니 뭐 우리가 좀 맨날 밥 공짜만 얻어먹고 막 이렇게 와서 즐겁게 지내다 가고 선물도 받고 근데 참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 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다른 뭐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어른들을 그냥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들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제가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요 향상교회 제가 전도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디 가시든지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 나가려면 향상교회로 나가라.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향상교회로 나가라. 경로당에 가서도 그러고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향상교회 전도사라고. 그래 그분들이 나가서 뭐 되게 좋은 교회처럼 막 소문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하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실 중앙교회 경우인데요. 잠실 중앙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부모사로 갔을 때 교회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요, 되게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막 주일날 막 그냥 고함을 서로 막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만 한 게 아니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사태질을 하고 서로 막 이런 소리 나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아니 뭐 예수가 싸움꾼이냐? 그러려면은 이 동네를 떠나라 이러고 막 욕을 듣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 주민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 뭐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뭐 진짜 제가 사례금도 제대로 못 받을 때예요. 그럴 때인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게 아이고 막 청소나 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옆에 이렇게 그 상가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서부터 학교 앞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서가 아니고 파출소 앞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옆으로 이렇게 큰 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청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회에다가 제가 나누어졌습니다. 월요일은 1남전도회, 화요일은 2남전도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빗자루 가지고 막 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에 요즘은 많이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그냥 막 마음대로 막 그 쓰레기 버리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썰어 담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백에다가 막 큰 백에다 이렇게 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알고 언젠가 그냥 자기가 출근하는데 학교 앞이 깨끗하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더러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아침마다 청소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거 정말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막 이러고, 또 파출소장도 또 그래. 파출소장도 아침마다 그래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길을 쓸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잠실 중앙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비닐봉지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이 젓가락 하나씩 하고 해가지고 동네에다 다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그 비닐봉지에다가 젓가락 가지고 담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막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애들은 또 어떤 때는 애들 띠를 하나 해주는 거지요. 잠실 중앙교회 이래가지고 띠를 하나 해가지고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거 들고 막 온 동네를 다니고 장미 아파트 단지를 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너희들 참 착하지를 하네. 너희들 어느 학교야?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는 잠실 중앙교회 교인이에요. 잠실 중앙교회 유년부예요.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교회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수습이 되고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이제 자립이 되고 했을 때는 이제는 소녀 가장들 있지 않습니까? 소녀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참 나중에 알고, 부모들보다는 할머니나 혹은 또 예부모라든지 이런 게서 정말 교회 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든지요, 개인적으로든지요, 사랑을 베푸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 특별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 양과 염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는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뭘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이러면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뭐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과 이 가난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 동일시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을 자기에게 베푼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비유를 가지고 이게 행위 구원이냐 또 뭐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이웃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또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 저녁 주제는 너무 단순합니다.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대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 성취하려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는 거지요. 이게 앞에 다 있는데 제가 칭찬하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참 잠실 중앙교 우리 향상교회에서 참 허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발반사 팀들입니다. 남의 발 만지는 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발 깨끗한 발도 있지만은 뭐 무좀 있는 발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남의 발 만진다는 게 그런데 정말 우리 발바사 팀들은 정성스럽게 40분, 1시간 이렇게 만지고 그게 막 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향상교회는 장로님들이 이 일에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그냥 교인들 발 만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만 그분들 암 환자들 우리 발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간증도 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하는 것.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좀 시를 좋아했던 때가 있는데요. 언젠가 에머슨의 R.W.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읽었는데 그 시 중에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가 제가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제가 앞부분만 생략하고 이렇게 뒷부분만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혹시 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안 드렸나? 거기 보면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앞부분 제가 생략하고요.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가 여기 이 시에 감동을 받고 제가 이 시를 요약을 했다 할까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송이 꽃이라도 더 피어야 하고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한 포기 풀이라도 더 나야 한다. 뭐 시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여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꽃 한 송이라도 더 피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엔가 풀 한 포기라도 더 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웃음꽃이 피고, 저 어린 생명 하나, 풀포기 같은 저 어린 생명 하나라도 이렇게 더 아름답게 자라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집사고 건사고 이 교회 그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슨 덕을 보고 있냐?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생산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있냐?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닌다면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뭔가 더 좋아지는, 뭐가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뭐가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맨날 덕볼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되겠어요? 교회 오면 어쨌든 목사님 막 좋은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하여튼 기분 좋게 막 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맨날 뭔가 막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생산적인 걸 통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대사명을 생각하시고 대계명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뭐라도 좀 달라지고, 길바닥에 휴지라도 하나 더 깨끗해지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교회 지를 할 때 막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반대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들어온다 이러면 막 난리죠.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욕해 하는 일,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남들에게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행복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뭔가? 그냥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인가? 내가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인가? 나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은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나? 뭘 목표로 하고 살아왔나?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